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는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본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여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부터는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그 일들에 대해서 쭉 이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인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이 자랑스러운,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아론의 그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요, 제사장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뭐를 해? 피를 뿌리는 직무를 하는. 피를 뿌리는. 백성들의 죄를, 흠없는 제물을 잡아가지고 양과 소와 이런 제물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 피로, 그 희생으로 죄가 사해진다. 그거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날마다 뭐 하냐?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던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너희들이 죽어 마땅한 놈들인데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이 짐승이, 이 제물이 다 담당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면 내가 너희들 죽이고 싶은데 이 짐승의 이 희생을 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 피를 보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준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이 제사의 의미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지내주는 그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하면서 그거를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를 드리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그 의미를 알고 알려줘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걸 알고 그걸 드려야 된다. 모르고 하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죄인들의 그 중간에 서서 뭐요? 이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중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이 제사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직접 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서 제사를 드리면 절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받지도 않아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만 하나님이 열람을 받으시는,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막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제사드려,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절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보여주느냐? 장차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을 미리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 이거예요. 시청과 교육으로 그거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지 그거를 구약에서 그렇게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만 받으실 것을 구약의 이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되면 제사장은
이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와 생명과 같은 존재. 왜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때문에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제물의 그 피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항상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고, 그 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죄 없는 죄 없는 저 짐승이, 저 흠없는 재물이 죽었구나. 마음이 좀 마음이 아파하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저 짐승이 뭔 죄가 있다고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저렇게 피 흘려 죽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양심이 조금 있으면은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한 마음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이걸 가르쳐주고 알리는 게 중요한 역할인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게을리하면서 열심히 그냥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니까 제사 드리는 데만 그냥 열심히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놓쳐버리고 제사가 그냥 외식으로 흐르게 되어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자기들의 의가 된 거예요. 누가 제사 많이 드렸느냐, 누가 하나님께 짐승을 많이 갖다 바쳤냐, 그거 가지고 이제 네가 더 많이 바쳤냐 내가 더 많이 바쳤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누가 헌금 많이 했냐, 교회 누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많이 바쳤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서 이제 서열을 이제 나누고 이딴 짓을 한 거예요, 구약에.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비슷하잖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고 나면 그 남는 그 고기 챙기기에 급한 그 고기 챙기는데 욕심, 마음은 거기 있는 거야. 제사 많이 드리도록 만들면 고기를 자기는 많이 챙길 수 있으니까 그 제사 많이 드리는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은 예배 많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헌금하게 해가지고 예배 때마다 헌금 많이 드리면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좋지. 그러니까 이런 예배 저런 예배 막 만들어가지고 많이 드려서 헌금 많이 하게 만드는 거지. 결국 이 제사가 뭐냐? 제사장의 이 자기 밥벌이 수단이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밥벌이 수단이. 이게 구약의 이 타락한 이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제사를 밥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종교 그 지도자들을 저주해버리죠. 그리고 제사들인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 바꾸는 자들 또 뭡니까? 양, 소 이런 거 팔아서 또 이익을 챙긴 이 사람들 다 내쫓아버려. 채찍으로 다 몰아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자, 아주 그냥 율법주의자죠. 말씀대로 율법대로 자기는 아주 살아간다고 얼마나. 그래서 율법 안에서 자기는 주류가 되어가지고 이 기득권층으로 살았어요. 기득권층으로.
제사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게 뭐를 상징하고 의미하는지 영적인 의미는 모르면서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그게 땡이다, 그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제사도 많이 드리고 열심히 또 율법도 말씀도 열심히 지키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게 자기 힘이 된 거예요. 권력이 된 거예요. 힘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정죄를 하고 그런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거야.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러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이제 만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 사도 바울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소경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율법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니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구약을 이제 다시 재해석하게 된 거예요. 재해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이렇게 잘 이게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느냐? 그건 우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 우린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대속의 그 피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참으로 감사하고 복인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거를 비로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그 사실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 열심히 드려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헌금 많이 해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열심히 막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 거 강조하던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케 될 수가 없고 또 그 말씀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인간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온전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정말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는 거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이유도 없는 거다. 이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뿌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값없이 온전케 됨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올바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다. 이게 바로 올바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냐?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알려서 전해서 그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아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 자신을 앞에 헌신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죽어마땅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알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고 마치 그것이 복음을 또 올바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고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 신앙이 지금 이게 바른 신앙인가? 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봐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잘못 믿고 있는 거다. 그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이제 내 인생을 차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을 전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기존에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종말, 끝. 이제부터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편입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 돌아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의 인생은 이제 끝장나고 이제부터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의 것으로 차압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지가 하고 싶은 것, 지가 하고 싶은 일하고 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쾌락과 명예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그 욕심을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울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가죠. 아나니아. 근데 아나니아가 이 바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놈은 교회를 핍박하고 아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박해하고 괴롭히고 막 아주 악명 높은 놈이 이 바울이 이게 아주 그냥 교회에서 이 인간을 모르면 이게 뭐예요? 간첩을 아주 악랄한 아주 위험 인물 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내가 이 바울을 택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야. 아나니아에게.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뭐라고 그러는지. 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바울은 왜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놈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인지 그걸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운명이다 이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래요? 그래서 바울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해줬어요. 그러자 이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곧바로 이제 나가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저놈 저거 변질됐네. 전에는 우리 같은 편이었는데 저놈 이상한 말을 하고 아니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저놈은 가만 내버리면 안 된다. 완전히 변질돼서 저것도 예수쟁이가 돼버려요.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제제 옛날에 동지가 이제 뭐 적으로 바뀐 거예요. 적으로. 그래가지고요 결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거를 그냥 결사대까지 조직을 했어요. 저놈 저 변절자라고.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변절자가 돼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기에 왜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믿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어요? 예?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여러분 다메섹에 갔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다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가다가 그냥 가다가 예수님을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길에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써먹는 거야. 이렇게 쓰시는 거야. 너 이렇게 해라. 졸지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운명이 바뀌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제 증거를 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갖가지 막 이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예? 바울이 여러분 손수건만 이게 병자에게 딱딱 그리고 얹어도요 막 병이 막 다 낫는 거야. 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막 역사 이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약장사 약을 팔기 전에 뭐 하지? 예? 옛날에 약장사들이 약 팔기 위해서 막 쇼를 하잖아. 막 이상한 막 불쇼도 하고 막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 막 끌어모으잖아요. 싹 관심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은 뭐예요? 약 파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적과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안진뱅이를 막 이런 일을 왜 일으키냐? 이방들이 이제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거야. 그래놓고 본론은 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거야. 바울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막 그런 일을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저 일루이곤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이게 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거라는 거죠.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열심히 이렇게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바울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 그게 자기가 한 거면 자기 자랑을 해야 되겠지만 그 자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자기가 한 일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원수였던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괴롭히고 아주 그냥 왼수 같은 짓을 했던 자기를 하나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더군다나 사도로 만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이 직무를 맡겨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자랑스러울 뿐이죠. 맞습니까? 근데 마귀는 어떠냐? 마귀는 항상 복음을 자기 용도로 챙기게 만들어요. 야, 네가 능력이 있어서 네가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것은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한 것이다. 자꾸 나를 자꾸 이렇게 죽여 세운단 말이죠.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마귀의 이 꼬심에. 여러분 마귀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셔 금식하신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뭐라고 와요? 와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막 떡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고 영웅호굴이 돼가지고 네 이름을 막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의 그 말을 어떻게 받아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딱 말씀만 물리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실히 그 역할과 그 사명을 다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다. 하나님. 내 이름을 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왜 내 명예를 그거를 왜 내려고 그래? 내 명예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그분을 자랑해야 된다. 그분을. 이게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 항상 우리에게 네 이름을 내라. 네가 세계 유명한 사람이 돼야지. 야, 네 이름만 딱 되면 온 교계 모든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유명한 이봉재 목사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막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받을 영광을 네가 가르쳐. 그러니까 복음을 이용해서 네 출세라 해. 네 잘되게.
여기 걸려들면 복음조차도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하게 된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죄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의 모습, 예수님이 심판할 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받는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을 막 지금 자랑을 하는 거죠. 영담을 지금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막 많이 쫓아냈고 막 수많은 막 병자들도 고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뭐 이 세상에 막 주의 이름으로 막 선지자 노릇도 했고 뭐 갖가지 막 권능도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막 자랑을 늘어놓는 거야. 잘했죠? 하나님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 그렇게 지금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 이걸 지금 이 시대 버전으로 이걸 얘기하면 이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막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내가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고 훈장도 받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자오정 자기가 내가 갖가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장로 노릇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신학교 교수도 하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 찬양도 내가 열심히 평생 성가대에서 내가 찬양하고 봉사했고 막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걸 지금 와 하나님의 자랑사람 막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막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천국 가야 된다 이거지. 나 상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거지.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 다 주의 이름으로 했대.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한 놈아, 내게서 당장 떠나라.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천국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떠나라 그러면 갈 데가 어디뿐이 없어? 그렇지, 지옥이지. 이게 웬 천청병력 같은 말씀입니까?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이게 세상에 어찌 이런 일에 나올 일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쳐온 세월이 얼마인데 아니 그거를 몰라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무 억울한 거지. 일평생 내가 주의 이름을 입에 달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그걸 모르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일평생 쌓은 모든 업적을 총동원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고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큰 상을 주시고
멸관을 씌워주시고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자랑을 했는데 상은 고사하고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불법을 행한 놈이라 그러면서 주님에게서 떠나가라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이 말씀이 버젓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남의 얘기로, 지금 남의 얘기로 들어야 됩니까? 나의 얘기로, 내 얘기로 이거를 들어야 됩니까?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그럼 예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 열심히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는 뭐요? 그거 헛믿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너무 쉽게도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열애시키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평생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다른 사람 얘기야. 남의 이야기야. 여러분,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지금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요? 다 주 이름으로 하고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럼 충격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난 네가 어떤 놈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씀 속에는 뭐냐?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자랑하고 네가 지금 내놓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믿음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 말씀이요. 맞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나는 인정 못하겠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맞습니까? 분명히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자칭 자기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라고, 다 자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한번 의심은 해보라 이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맞다, 나는 진짜 참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진짜 이 말씀 앞에서 그럼 나는 진짜 나는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의심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딴에 믿음 좋다고 그러고 자기 딴은 자기가 뭐 이렇게 한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니다, 나 도무지 모른다, 네가 뭐 했는데, 나는 정말 기억도 안 나는데, 이래 버리면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냐는 거지.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맞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인정 못 받으면 그거 다 나가리지, 나가리.
따라서 신앙생활은 내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놓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요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무슨 자기 업적을 쌓아가지고 뭐 마일리지 쌓듯이 뭐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쌓아가지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그거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놓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해. 그거는 다 꽝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중요하다.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내놓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그것을 내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내 입에서 내가 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하신 일을, 그거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거를 자랑하는, 그거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만났다 그러면 지 자랑만 하는 거예요. 지 자식 자랑만 하고 막 지 자랑. 듣기 좋아요, 나빠요? 계속 들으면 여러분 그거 듣기 좋아요, 싫어요? 근데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내가 자기한테 옛날에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렇게 했던 걸 난 기억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 기억하고 그거를 얘기하고 그거를 고맙다고 고맙게 여기면서 감사를 하고. 그럼 여러분 듣기 좋아, 나빠? 듣기 좋아, 나빠? 그럼 10번 들어도 듣기 좋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지, 그거를,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 감사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그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뭐를 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 그 또한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오실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잔뜩 싸들고 온 거 있어? 싸들고 온 거 있어, 없어? 없지. 빨가슴이 빈손으로, 빈몸으로 오셨지? 태어날 때. 맞습니까? 내 것이 있어? 내 것이 있으면 내놔봐. 없어. 이 천지 만물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을 다 예배해놨고 내가 살 집을 다 예배해놨고 내가 평생 먹고 살 거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셨고 직장과 또 배우자, 가정 다 하나님이 예배해서 평생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 그리고 떠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먹에 쥐고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죽을 때 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이렇게 해고 그래서 관에 들어가지. 그런데 그 조금 있으면 다 썩어 없어지거나 그렇잖아요. 뭐요? 화장해 버리면 남는 거 있어, 없어? 뭐만 남어? 죄만 남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뭘로 산 거예요? 은혜로 산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거죠. 맞습니까?
왜 그걸 모르냐는 거지. 이거를 모르니까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거지. 아주 악한 놈이라는 거지. 아주 싸가지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은혜와 사랑을.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고, 네가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았고, 또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 그거를 알고 있느냐?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 인간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저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지금 말하는 거 있어요? 전부 다 지가 잘나서 지가 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전부 지가 내가 우리는 내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께서 맞습니까? 내가 뭘 했어? 내가 한 게. 왜 자꾸 나를 내세우냐고. 주님을 내세워야지.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 그걸 자랑해야지. 그거 증거해야지.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뭐 믿음으로 뭐 은혜로 뭐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다. 흉내는.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아도 은혜를 주지 않아도 인간들이 지가 만든 믿음으로 뭐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뭐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수많은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 다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그게 나의 의고 자랑이고 그게 나의 명예고 그게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그걸 챙기려고 그래. 다 챙겨가지고 가려고 그래. 믿음이 없어도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 뭐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 뭐 좋은 일 하고 뭐 세상에서 뭐 많은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도 뭐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갖가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역사고 어떤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믿음의 역사인지를 이제 우리는 똑바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마귀도 얼마든지 모방할 수가 있고 거짓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마귀가 주는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이에요. 거짓. 이 거짓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만들어낸 믿음. 내 열심으로 내가 막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한 거 내가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 이게 거짓 믿음이에요. 마음에도 없는데 인간의 노력과 막 정성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 에?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목사님이 인정해 주겠지, 잘한다고 또 칭찬받겠지. 그래가지고 마음에도 없는데 속으로 막 쓰린데 하는 거야. 체면으로 하고 자존심으로 하는 거야. 안 하면 또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자기도 했다 이거지. 이게 다 자기 믿음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다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다 정통이래. 자기가 정통이래. 뭐 교단들도 뭐 정통 무슨 교단. 뭔 정통을 갖다 그렇게 붙이는지 몰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리고 추워도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해. 자기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상을 그게 예수님에게 쫓겨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지금 이거를 미리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착각하지 마라. 가짜 믿음으로 평생 믿음 생활할 수 있어.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옥 갔나요? 열심히 안 해서?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사는, 그래서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으로 가라. 그래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후손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이 독사의 새끼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요? 참과 거짓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이 뭐냐, 성경에서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이미 성경에 다 가르쳐줘서 믿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돼.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다. 이거를 다 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은 세상을 일컬어서 어둠이라 했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참과 거짓으로 따진다면 이 세상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둠. 따라서 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참은 오직 하나님, 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참 믿음이지, 내가 만든 믿음은 그 참 믿음이 아니라 가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 있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 내가 만든 믿음,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뭐 처음에는 자기 믿음으로 나올 수 있어. 자기 믿음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중에 나에게 참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내 열심과 믿음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래. 바울도 그랬잖아. 바울도 처음부터 바른 신앙을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 사람 바뀐 거지.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 믿음을 주셨으니까 바울도 이렇게 변한 거지. 처음부터 바울이 뭐 그렇게 변한 거 아니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지금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고 남을 정죄하면 안 돼. 물론 자기 믿음으로 열심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 그렇지만 그분이 교회 다니다 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지 그건 모르는 일이야. 죽기 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 믿습니까? 그거는 모를 일이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건 누가 결정하냐? 그건 주님 마음에 주님의 결정 주권에 달린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그 주시는 분 마음이.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 마음이지 뭐. 그냥 내가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거야. 근데 왜 얘한테는 선물을 주면서 왜 이 사람한테는 왜 선물을 안 줍니까? 이거 차별 아닙니까? 따지겠지만은 그건 누구 마음이야? 주는 사람 마음이다 이거. 하나님 마음이요.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는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 속에는 다 하나님의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쉽게 말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울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왜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알면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이게 내 것이다, 막 내 거를 막 챙길 것이 있어? 내가 뭐 이렇게 했다. 이거 내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믿었다고 자기 믿음을 막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한 자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네 놈이 도대체 네 놈이 어떤 놈인지 난 모르겠다. 떠나가라. 절로 가. 꺼져.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참 믿음 속에는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한 것뿐이에요. 은혜로 산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거저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거저 받았으니까 또 거저 주는 거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혼자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할 수도 없어요. 이게 또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내 것이다. 나의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 소유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알고 있는 이거를 지식을 이거를 내 소유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을 내가 책으로 펴가지고 이거를 지적 재산권에서 이봉재 목사의 지적 재산권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거나 이 말씀 설교 말씀을 인용하거나 이거를 만약에 한 사람은 나한테 돈을 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내가 책 팔아먹어가지고 내가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팔아서 내가 돈을 벌고 그래야 되겠어요? 이게 내 거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지가 책 내놓고서는 그리고 자기가 그거 그 책 팔아서 그걸 돈 받아 먹으면서 그걸 돈 주고 사게 만들고 책 장사하는 거지. 내가 비록 이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이걸 깨달으면 내일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도 몰라. 나는 알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저는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조그마한 교회 목사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요만큼 알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은 만일에 내일이라도 깜깜 하나님 내 눈과 귀 싹 다 마음을 싹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할 말도 없어요. 맞습니까? 성령의 은사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이거 다 경험하는 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성경 좀 안다고 해가지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으뜸이 되고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 맞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인간들이 만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자기 소유화해요. 그래서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뭐 신학을 공부하고 막 연구해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연구해서 깨달았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이거를 이제 연구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이제 지적 재산권을 가지게 되고 그걸 이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쓸 수가 있는 거야. 자기 이익의 수단이 되는 거야.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안다는 것으로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상석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다. 내가 이런 목사다. 이 스승이 돼가지고 맨날 가르치려고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하였듯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 저 사람 가짜구나, 저 사람 진짜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어진 것으로 내가 알게 된 사람은 절대 교만할까요? 안 하지. 근데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연구해서 알아진 사람, 공부해서 알아진 사람들은 뭐예요? 교만해.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 교만한.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 몸으로 예수님의 언약을 그려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그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들을 그려내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걸 채우리라고,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라. 예수님의 흔적. 그 흔적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 그 흔적을, 내가 그 흔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그 흔적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믿는 자 속에. 믿습니까? 그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흔적. 예수님이 여러분 몸에다가 새겨주신 그 흔적이 있느냐는 그 흔적. 그 흔적을 찾아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와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고 계세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몸을 주장하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간섭을 하시면 어떻게 계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자꾸 제재를 당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불의 길을 걸겠죠. 야 이놈아, 너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 죄가 드러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겠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안 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자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갔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 안 돼.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아.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야. 네가 원치 않는 길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안에서 자꾸 간섭을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이게 안 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가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고삐를 잡고 이려. 오도도도도. 여러분, 소가 멍에를 딱 메고 고삐를 이제 주인이 잡고 있으면 이제 그 소는 누구 뜻대로 움직여요? 주인이 뜻대로 움직여지는. 야, 일로 딴 데 가려면 탁 치고 그냥 채찍으로 후려 때려가지고 이놈의 새끼가 이쪽으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잖아. 이 소를 몰고 가잖아. 근데 멍에가 풀리고 주인이 없어. 그러면 이 소는 지가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 막 이 밭 저 밭 막 논으로도 막 들어가서 다 뜯어먹고 막 절로도 가고 지가 원하는 대로 다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주인이 없는 소야. 근데 주인이 있는 소는 절대 그렇게 못해. 우리는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 맞습니까? 미친 소처럼 막 그렇게 날뛰면서 막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둘까요? 그렇게 했다가 얻어 터지는 거야. 이놈의 새끼. 맞는 거야. 그리고 고삐를 바짝 죄는 거야. 그럼 여러분 힘들어져. 엄청 힘들어져.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야. 성도가 아니야. 그래서 이 성도를 일으켜서 뭐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의 종.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종속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의 간섭이 없다? 그럼 성도가 아니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에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뭐요? 성령이,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야. 우리를 간섭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누가? 성령이. 우리를 모르고 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인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 아니야. 그거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예수가 없는 사람이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고 돌아다녀? 한번 생각해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고 속고 있다니까. 참 믿음도 아니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어. 맞습니까?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정신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보고 너 예수처럼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억지로 우리 보고 너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억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이건 뭐냐? 종교라 그걸 종교. 종교 생활은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은요 정말 힘들어. 그리고 무거운 짐이 돼. 이게 신앙생활이 이 종교 생활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근데 신앙은 참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따라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안 무거워. 엄청 가벼워. 이상하게 되는 거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기도가 되고 그냥 예배가 기쁘고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나오는 게 좋아. 딱 저절로 이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 따라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니까 힘들 게 하나도 없지.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가지고 비유했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 이 가지는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억지로 열매 맺으려고 안 그래도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절로.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하고 복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것이 그것이 무슨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는 것과 삶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알미라면 지식이라면 반드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삶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신앙 생활.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어. 신앙 생활은 같이야. 할렐루야.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를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예수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도 다니는 거야. 예수 이용해서 자기 팔자 고치고 예수 이용해서 자기 잘 되고 자기 자식이 잘 되고 자기 집안이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예수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그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야. 자기가 주인이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우리 정욕대로 살아라고 우리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오히려 성령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정욕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막 살겠어요? 막 죄짓고 지 마음대로 살겠어요? 아니면 정욕이라는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살겠어요? 물론 우리가 죄 안 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죄인인데 뭐 죄 짓는 게 이게 뭔 대수냐 문제냐 그러면서 죄에 대한 아픔도 없고 심한 상한 심령도 일어나지도 않아. 그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이걸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신대요? 왜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 영을,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다. 그러면 성령을 누구에게 주세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왜 성령을 주시느냐? 이제는 너는 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이제 너를 누가 컨트롤 한다고? 성령께서 너를 이제 이끄시고 너를 다스리게 될 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이게 성령을 받은 의미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다. 이게. 그럼 우리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 내 마음대로. 그럼 성령이 오시게 되면 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 받으면 될까 안 될까? 큰일 나지. 과거에는 내가 우상이야, 내가 신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싫은 거야.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하던 것이, 그렇게 살던 것이,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죠, 성령께서 자꾸. 과거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는 그런 악한 일을 가증히 여기고 믿게 보지 않았어요. 죄 짓는 거 부끄러워 안 했어요. 한탄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멀어져. 그런 걸 멀리하게. 자꾸 싫어져. 자꾸 나도 모르게 싫어져. 그게 싫어져.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자꾸 술이 싫대. 옛날에는 술이 엄청 땡기고 좋았는데 이게 술 친구도 자꾸 멀어지고 이상하다는 거야. 자꾸 하나님이 다 끊어버린대. 그런 죄 짓던 그 친구들 그거 다 끊어버리고 교회 친구를 이제 자꾸 좋아하고 교회 친구들이 자꾸 더 주변에 많아지게 만드는 거. 이상하다는 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지, 교회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자꾸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야.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고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입맛이 싹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옛날에 내가 이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잘 먹었어. 막 맛있겠는데 오늘날 이게 갑자기 안 땡겨. 거부감이 일어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잘 안 먹던 것이 막 땡겨. 그게 막 땡겨. 체질이 바뀐 거예요.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이제 내가 뭐를 좋아하고 내가 이 싫어하는 것도 옛날엔 내가 정했는데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 하지 마. 이거 먹지 마. 이거 좋아하지 마. 이거 끊어버려. 이거 버려. 성령께서 자꾸
간섭을 하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끊어진다 이게. 멀어지고 버리게 되고. 맞습니까? 이 성령의 역사예요. 죄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육신의 소욕과 일대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이. 이게 영적 가난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 전쟁. 새 영인 성령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 전쟁을 겪게 돼 있어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복음은 관념이 아니야. 관념이 지식이 아니야. 관념은 죽은 거야. 지식이야. 따라서 지식으로 알아진 십자가의 도는, 복음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거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 무슨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 말로는 엄청 많이 알고 있고 태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막상 자기 삶에는 아무런 무슨 영향도 없어.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물결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세상 유행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될 대로 되라.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갈 때까지 가보자. 세속의 물도 그대로 사는 거야.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1차, 2차, 3차, 4차 갈 때까지 가보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달라진 건 있지. 뭐가 달라졌나요? 뭐가 달라졌냐? 주둥이만 달라져서 주둥이. 우스갯소리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주둥이만 할례를 받아가지고 말들은 잘하고 말쟁이가 돼가지고 말로는 청산유수다 이거지. 바울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경건을 말하지만 경건을 말하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두고 성경은 너희들 때문에, 그런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기독교를 가지고 개독교.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습니까?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욕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하나님. 이는 자기 안에 나를 제어할 분이 없는 건 나를 제어할 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자처럼 자기 몸을 방탕해 방임에 그냥 내맡기면서 사는 거야. 그냥 술에 취하고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쾌락에 취해서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마약에 취하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육신을 볼모로 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성도는 육신의 소욕과 자꾸 싸우는 모습으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를 즐기는 게 아니라 죄와 늘 싸우는 생활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지 죄를 먹고 마시면서 육체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싸움이 없는 사람 다 가짜야. 성도도 아니야. 믿는 자 아니야. 십자가를 말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자꾸 부추기는 것은 그건 뱀의 독이야. 마귀가 주는 독이야. 믿습니까?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사욕을 쫓는 것을 말해. 사욕. 유다서에서 이렇게 몸에 사욕을 쫓는 것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래.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없다 이건. 나에게는 예수가 없다. 나에게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거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게. 복음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구습을 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종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우상이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나요? 여러분 속에 와 계시나요? 물어볼게요. 예수님 계속 지금 십자가에 달려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계세요? 아니면 그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와 계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몸을 성전 집으로 삼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계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고 계신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가지고 우리 몸이 하나님을 뜻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이 말씀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막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서 우리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이 한계를 내가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에 그게 나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아는 만큼 비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비례해서 그만큼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깨닫고 알면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이걸 조금 적게 알면 적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감사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로 예수님처럼 예수리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자 산 제물이 되게 하고자 이 일을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이 성령의 은사로 이방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로 저 서바나로 간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게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자기를 먼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그 직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그 일을 하고 우리로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게 하고자 함이고 사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누구예요? 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누굽니까? 내가 이방인, 우리가 다 이방인인데 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 예수 안에서 봐야죠. 예수 안에서 보면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 예수 안 믿는 내 형제,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 내 이웃에게 은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라고 은혜를 주셨다.
이거 알고 사느냐? 이거 알고 있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평생 믿고 은혜 안에 산다고 그러면서 내 자식에게, 아니 내가 난 내 자식한테도 복음을 못 전하고 내 부모에게도 복음을 전할 줄 모르고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뭐를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 평생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평생 마당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그냥 시간 되고 날짜 되면 교회 나왔다가 그냥 집에 가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요? 한번 생각해 봐. 그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액땜 신앙같이 그냥 오늘 주일날 그냥 이제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이 평안하고 일주일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그냥 살게 하기 위해서 액땜 신앙으로 무슨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삐쭉 나와서 얼굴 내밀고 예배 드리고 뭐 가주는 거야? 내가 예수를 50년, 30년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아직도 내 자식한테 복음을 전할 줄을 몰라.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도 말할 줄을 몰라. 그냥 하는 얘기는 너 교회 나가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그 말만 해. 그 말만 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를. 이유도 모르는데 무조건 교회 나가라면 여러분 같으면 가왔어?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지. 그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지. 내가 우리 집에, 먼저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내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예수 바뀌는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남편, 아내한테, 형제, 그럼 내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라고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건데, 그러라고 나에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하고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역할은 안 하고 완전히 직무유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만 여러분 말씀 열심히 전하고 목사만 열심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여러분이 또 나가서 전하라는 거야. 믿습니까?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받은 거 주라는 거야. 가서 전달하라는 거야. 받았으니까. 믿습니까? 근데 왜 안 줘? 왜 안 해? 직무유기지. 입 싹 닫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나가서 은혜 받은 다음에 믿음이 따르면서 입 싹 닫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목사님이 다 하세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다 하지.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그냥. 그러다 죽으면 끝. 뭐 그럴 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안 한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거 간증해야지. 전해야지.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거 간증하잖아. 얘기하잖아. 바울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과 이게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자기 자식에게 뭔가 하나님의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걸 간증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뭐 말할 건데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세월이 얼만데,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맞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수없는 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하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 그게 할 얘기가 없어? 자식에게? 자기 손주에게, 자기 아내 남편한테 그렇게 할 얘기가 없냐고.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지금 교회를 다니는 거는 지금 자기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길 구해야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은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 제사장의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열심히 뭐 봉사한다고, 뭐 성가대 한다고, 뭐 한다고 열심히 교회만 뭐 열심히 다 와서 뭐 밥하고 뭐 식당에서 봉사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산다고 그러면서 내 자식에게, 부모, 형제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은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그거를 기뻐 받으시고 좋아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을 삼으셔가지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자꾸 적용을 시키고 바로같이 성령의 은사로 직무의,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세상에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자꾸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의 모든 길에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셔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나를 죽음에 넘기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는 이런 은혜, 이런 역사, 이게 진짜 은혜고 믿음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라. 이런 은혜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왼수 같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계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인도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나의 손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은 주님께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내 부모, 형제, 내 자식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이 복음을, 은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은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성전뜰만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